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있는, 또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주일 예배. 주일이 왔구나.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사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찝찝한 거죠. 예.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예. 찝찝한 건 한두 번, 한 세네 번 하면, 와, 이런 신세계가 있었구나.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나요? 오늘 그 이유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가난하고 목마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달려나온 걸음일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붙드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가 주님 앞에 꾸미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성결교단이지요. 성결의 의미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 동기의 순수성. 예, 성결의 시작은 동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룩이 시작이라고 하면 성결은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동기로부터 변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8절 19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원래 이제 문단을 나누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단이 나눠져야 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문단 아니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이유가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18절의 문장이 그리스도니에서 한번 나눠져야 되고요. 그건 앞에 얘기고 이제 뒤 문장과 연결, 19절과 연결되는 문장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예요.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이유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이야기는 뭐였냐면 나를 지금 도우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참 기쁘고 즐겁다. 그게 이제 앞에 얘기고요. 그런데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이제 이유는 이제 앞에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제 그 얘기고요. 뒤에의 기쁨의 내용은 19절이 그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풀려나가게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지금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40년 전에 그것 가지고 막 불평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땅은 참 좋은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거인족 속들이라 전쟁했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제 불평불망을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불평이 충만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여기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리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갇혀 있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이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하죠.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런데 믿는 게 있어요. 믿는 구석이. 그냥 풀려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이 풀려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 19절에 두 가지 때문이에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뭐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대요? 이제 두 가지예요. 너희의 간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구원에 이룰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물론 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시해 주십시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있잖아요. 앞으로 뭐가 될 거다. 뭐 하나님은 그냥 믿으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교회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러시면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할렐루야. 전 처음에 이런 마음이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 제 믿음이 지금 요만해 죽겠는데 지금 내 믿음대로 되라면 도대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랬다니까요. 제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죠.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크기대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믿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서 풀려나게 될 것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매여 있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교도소가 아니에요. 지금 교도소에는 그래도 푹신푹신한 매트에서라도 자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근데 옛날 사도 바울이 있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 중에 낙담하거나 곤고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어려운 곳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아픔의 자리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될 줄,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줄을 오늘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도 날 우리는 흔히 문제가 터지면, 뭐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 아유, 누구, 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이게 이렇게 돼가고, 뭐 경찰서에 누구라도 하나 알면, 뭐 그 사람이라도 어떻게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하여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다고요? 기도로 돕고 계시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하늘에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냥 다 이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째려만 보고 계시냐고 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기도로 돕고 계시다니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로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기도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어디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은 어디서요? 내 안에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로 돕고 계시다고요? 기도로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이 도우신다, 이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정말 뭐 직접적인 어떤 역사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돕고 계시다고요? 예,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그냥 성경으로 알고 계시는 것과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그 순간 말입니다. 아무도 내 속을 못 알아줄 때 말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님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이게 남이 돼요. 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속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은 좀 내 마음 알아줄까 했더니 눈빛이 싸해. 예, 뭐 가서 얘기도 못하게 생겼어. 예. 뭐 이래가지고 막 속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목사가 혹은 목자가 혹은 여러분들의 가장 속을 나누던 친구조차도 여러분들의 속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때 오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지금 나를 기도로 돕고 계시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기도 안 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목사도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 나를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와 간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뭘 믿고 있어? 19절에 보면. 누구의 간구를 믿고 있습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또 뭘 믿고 있어요? 누구의 간구를 믿고 있어요? 너희의 간구.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빌리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도 바울을 위한 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 그쵸. 예수님의 간구, 성령님의 간구를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신데 그 친밀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성령께서 부탁하신 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거부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기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줄을 믿고 지금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면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중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의 간구를 놓쳐버리시는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간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간구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제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만나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질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면적인 어떤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예배 때 제일 불편한 시간이 막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제일 불편해요. 네.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내가 싫다고 또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이제 나 홀로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교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혹은 어떤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간구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의 통로를 하나 내 스스로 이제 닫아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두 날개가 같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가정교회 소그룹 예배입니다. 이 두 날개가 함께 살아나야지. 여러분, 혹시 이게 노를 져보셨나요? 예, 유원지에라도 가서 노를 져보셨나요? 예, 노를 질 때 만약에 한쪽 노는 안 짓고 한쪽만 막 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빙빙빙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돌아가야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만 돌리면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아요. 오늘 우리가 이 두 날개가 함께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밥 사주면서 기도 부탁해야 돼요, 원래.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면 그분들 밥 사드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편에서 보면 그분들의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통로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냥 이 말씀으로만 보면 50대 50인 거야. 한편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께서 나를 기도로 돕고 있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걸 알고 있는 거고, 또 50%는 그 교회의 간구를 내가 오늘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귀한 통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끈질기게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이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이 교회는 음부의 대문이 이길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게 주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움직이면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음부의 대문이 견딜 수 없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거의 구체적인 표현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믿는 성도에게 주신 권세이고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 거죠. 교회가 움직이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신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합심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귀가 막을 재간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권위가 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죄송한데 자존심 그런 거 좀 세우지 마시고,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마. 교회 앞에 뭐 소문내서 막 수근수근 뒤통수 맞았어요. 막 얘기 안 할래요. 여러분,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요? 여러분, 뒤통수 좀 맞으면 좀 어때요? 뒤에서 좀 수근수근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이 대차대조 해보면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엎드려서라도 받아야 돼요. 구걸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밥 사줘가면서 받아야 된다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요 집에 있는 돈다발이라도 들고 뛰어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분이 지금 너무 감정이 북받치셔가지고 막 돈을 뿌리고 다니실래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분 얘기가, 목사님, 이 돈이라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교회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이 꾸역꾸역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눈빛 하나에 마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다 교회 성도들이 다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돼, 막. 괜히 째려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날 봤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오해하고 막. 사단이 별걸 가지고 오해를 사게 해요. 혹 그렇게 째려봤던들 어때요? 나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바지가랑 날 좀 째려보시더라도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될 판국인데 날 좀 째려봤다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얼굴을 보니 안 보니 막 그 사람 안 보려고 막 일부 예배 나오고 막. 아니 지금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밖에 안 되고요. 전 지금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기도 제목 하나 제대로 못 내놔요. 제대로 못 내놔요. 내가 드러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물론 상처받을 수 있죠. 공동체가 미숙해서 그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해서 서로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성령 하나님의 간구와 교회의 간구를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일어난 어떤 상황들은요 정말 최악의 일일지라도 그건 최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놀라운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자기 수준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으세요. 나의 소망을 뛰어넘으세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때로는 내 몸이 막 뽀개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막 고개 파먹고 있긴 한데 너무 답답하고 풀리지도 않고. 여러분 근데 그때 믿으세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구석구석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갑치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 교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개척했거나 혹은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도 바울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애기였다가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개척된 교회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유익을 얻어 그래서 자라가고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무릎을 조아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나를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고난 중에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한 지금 내가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이 받으실 만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32절 심지어 이것까지도 기도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로 나아가 너희와 함께 좀 쉬고 싶다. 심지어 이것까지도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시오. 교회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 전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의지하셔야죠.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내실 겁니다. 아멘? 아멘. 뭐 잘했던 예화지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막 지금 전쟁터에서 동료 전우들이 총에 맞아 저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참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저러다가 그냥 다 피 흘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도 총알이 빗발치니까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소대장이 누가 가서 전우를 끌고 와.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시계를 딱 보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는 참호로 나가가지고 기어가서 그 총에 맞은 전우를 끌고 참호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나중에 물어보죠.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두려워서 못 가고 있었는데 너 도대체 무슨 용기가 나서 그렇게 뛰어나갔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예, 지금 이 시간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들은 어미의 기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 관계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회의 간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단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오늘 여러분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 부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